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가정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25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 소망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9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특별한 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제 추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들을 또 감사하는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에서 시작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저희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영적인 갱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얻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각 개인들은 공동체적으로 또한 각 개인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위치하였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권면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편지가 우리 개인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수고하며 더욱더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거룩한 숙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가 강한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들을 덮어주어야 된다. 감싸 안아 주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됨을, 세워져야 됨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야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고 섬김의 종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모범을 쫓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주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인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지켜 이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와 화목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한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남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이웃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한 마음을 품는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타적인 삶, 이웃을 위하여서 선행을 행하며 덕을 채우는 그 일은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의 길을 열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귀한 역사를 감당하셨다라고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혈육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온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용납하는 공동체, 화목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많은 가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언어 속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도 가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시들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시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다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그 가시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아픔이 있지 않지만 가까운 관계 속에서 더욱더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즉 구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들이 저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기도, 축도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며 그들의 약점들을 감추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범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환난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영적인 충만함, 기름 부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몽골에 세워진 우리 새생명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 보수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시고 그 억압과 핍박 속에 있는 그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지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차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팀과 당회원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중보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